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모든 새벽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길을 찾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붙들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딱 하나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또 모든 기적과 이적과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고 또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그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말씀입니다. 제가 주기도문을 잠시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혼자 함께 한번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다. 바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견줄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겠다. 고백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굳게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빚어가고 계심을 굳게 신뢰하는 것.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더 갖고 더 움켜쥐기 위하여 세상의 불의한 방법, 죄악된 방법으로 살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과 염려와 불안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을 알고 용서를 붙들면서 우리 또한 용서의 삶을 사는 것,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을 알고 우리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 그렇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용기를 내어 선을 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요,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법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요,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요, 지극히 아름다운 영광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며 고백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알고
믿고 따르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아주 쉽게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사랑하며 사십시오 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에게는 그렇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진짜로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 말씀 전체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의 큰 특징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는 생명이 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하나는 사랑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창조가 일어나고 그 사람을 통하여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너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 차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남자가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과 같다.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자라나 나무가 되고 나중에는 그 공중의 새들이 나무에 깃들일 수 있을 만큼 큰 나무가 된다. 또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큰 밀가루 반죽에 넣은 누룩과 같다. 이 작은 누룩이지만 그 누룩이 빵을 크게 부풀게 하여 많은 이들을 먹일 수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똑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 큰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우리로 따지면 참깨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심겨지면 큰 나무가 되고, 또 누룩도 아주 적은 가루이지만 그것이 반죽에 들어가면 반죽을 크게 부풀게 합니다. 아주 작은 것들이지만 큰 일들로 확대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큰 나무가 된 겨자나무에는 많은 새들이 깃들여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새들은 유대인들의 전통 안에서는 이방 나라, 이방 민족의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겨지면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자라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득 차게 되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사람을 사로잡게 되면 그 사람이 큰 나무가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멀리 저기 이방 사람들까지 그 사람에 깃들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그나와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품고 살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한 누룩으로 크게 불려진 빵도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빵입니다. 오늘 밀가루 서말이라고 나왔는데요. 이게 밀가루 서말을 오늘날로 따지면 22리터를 뜻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정도 양이면 사람이 23명 정도 먹을 수 있는 빵이 된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이스트가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빵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됨을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무엇 하나 의지할 수 없고 무엇 하나 기댈 것 없어 홀로 생존을 위하여 고군분투해야 되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어느 것 하나 의지할 것 없어서 결국 돈을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의 인기를 의지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저 생존만을 위한 삶을 넘어서게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손이 되었고 하나님의 발이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누는 삶이 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입술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고 내가 가진 재물과 내가 가진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붓는 용서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고 내가 나누는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지혜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지 못했을 때는 그저 내 생존만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었음을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가득 넘쳐나는 삶이 되게 됩니다. 또한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게 되고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겨자씨와 같은 큰 나무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밀가루와 같은 큰 빵이 되어서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귀한 사람이 된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바꾸시며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모두 살아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라게 되고 변화하게 되고 생명을 낳게 됩니다. 우리의 크기, 우리의 모습,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식과 지혜, 우리의 형편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가? 그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생명력 있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생명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며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서 생명력이 일어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는가에 관해서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보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길 따라 걸어가는 길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생명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그 길이 우리에게는 죽음만큼 어려운 길이 될 수 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려야 하는데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전히 내가 쥐고 있는 것, 나의 자존심, 나의 감정, 나의 욕심, 나의 자랑, 나의 돈, 나의 명예가 나를 살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에 사실 그것만 잘 붙잡고 그냥 인생 살다가 가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너무나도 두렵고 불안하고 싫은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겠다 우리는 고백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길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길이요.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길이 가장 어려운 길임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무엇으로 비유하셨냐면 좁은 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몇 명이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그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자신을 살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모신다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 주님은 그것을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많아도 결국 들어가는 삶은 적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물건을 잡으려면 지금 잡고 있는 물건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려면 내가 지금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집주인이 이제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고 나면 그때는 이미 늦을 것이다. 너희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 조를 것이다. 그때 주인은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말할 것이다. 주인님, 우리가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께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주인은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인데, 또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인데, 너희는 바깥에서 쫓겨나 그것을 보면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사람이 있고 먼저 된 사람으로서 나중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먹고 마셔도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좁은 길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다시 말하면 진실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결국에는 쫓겨나게 될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그럴싸한 모습을 보였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용서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도 알지 못했으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자기의 명예, 자기의 종교 권력, 자기를 높아지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직격하시면서 너희들은 결국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않고 그저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기만 하고 성경 지식을 지식으로만 알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 역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고서는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놀랍게 생명력 넘치는 삶,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인데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삶은 그저 죽음의 삶이요 멸망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은 실제로 우리 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이기에 너무나도 작게 좁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갈 수 없는 그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걸어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그 좁은 문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문이 되어 열어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림으로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좁은 문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 문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놀랍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조금씩 자신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 백성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더욱 생명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잔치를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중이었지만 처음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 어느 누구도 그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지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짊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겠다고 고백만 하면,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직 자격이 없지만 먼저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붙들게 되게 되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그 가운데서 풍성한 일들을 이루시기 시작하시고,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갈 것이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보혈로 이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이제 우리 안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로 삼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날마다 우리의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때,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릴 때, 우리의 기도를 내어드릴 때, 우리의 헌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의 용기를 내어드릴 때, 우리의 선한 말들을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는 놀랍게 그 모든 것들에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예수님의 것으로 만들어주셔서 예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며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의 근원 되시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한평생 누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오늘 겨자씨와 같은 누룩과 같은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볼 때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살펴보면 하나님 어떻게 주님의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막막할 때가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잡을 수 없을 것만 같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는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없을 것만 같은 것이 정직한 우리의 고백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뚜렷하게 우리 앞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 놀라운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우리는 지극히 낮은 자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는 지극히 연약하고 죽어가는 자들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다른 그 무엇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 붙들고 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피워내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